다 일어서신 채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3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도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뒤에서 뵀던 거랑 이 앞에서 뵈는 거랑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시험 속에 사는 우리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멀리 계신 분들 있으면 손을 흔들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들이 항상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냥 얼굴만 이렇게 마주치는 것 같습니다. 스킨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부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친구분들은 동성끼리, 그러니까 남성은 남성, 이렇게 해서 옆에 사람에게 어깨를 한번 주무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 살기 참 힘드셨죠? 아유,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남편분에게는 고생하셨습니다. 또 아내분에게는 또 집안일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너무 힘을 줘서 하지 마십시오. 시험 들어서 안 나오게 되면 큰일입니다. 자, 이번에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자, 눈빛이 흔들리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많이 웃는 거 봐서는 좀 이렇게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확신이 없으셔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아멘이 이 소리가 지금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작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에게 한번 답을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험들 가운데, 왜 이 역경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이렇게 놔두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신음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그냥 방치하시는 것일까요? 자, 열린 예배에서는 사사기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3장의 말씀과 사사기 전반적인 흐름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민족들을 하나씩 치면서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 전쟁을 함께 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세대들이 다 죽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들이 이미 전쟁을 다 치르고 평안한 삶을 갖자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인 가나안 민족과 연합해서 살고, 그들의 여인들을 취해서 함께 혼인을 해서 살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남겨두신 가나안 민족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사들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들을 계속해서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사사기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들에게 고통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오늘 말씀을 봤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네. 저희 굉장히 젊은 친구들은 가기 싫어하는 중에 있는데요. 저희는 왜 군사훈련을 받습니까? 저희 나라는? 네? 저희 그 매형이 지금 에어포스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다른 나라로 이렇게 파견을 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견을 나갈 수 있는 나라들을 쭉 보니까 뭐 이라크나 파키스탄이나 뭐 이런 전쟁 위험 국가 그 레벨이 있는데 그 레벨 순위에 저희 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되게 편안한 곳,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왔을 때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에 가야 되고 군사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군생활 2년을 마치고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전역을 하고 나면 민방위 훈련과 예비군이라고 하는 좀 가기 싫은 그런 이제 계속 훈련을 계속 정기적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 남자들이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걸까요? 이런 훈련들을 왜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저희 나라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준비하고 대비해 놓기 위해서 저희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그 고통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고통거리를 딱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보시는지, 이 시험을 잘, 정말 내가 명령한 대로 니네가 잘 날 따라올 수 있겠니? 라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까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화가 나신 하나님은 남겨두신 가나안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게 아닌데요, 하나님.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찾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저희들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창세기부터 저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저희들이 정복을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세상에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문화를 배우기 시작하고요. 그들과 저희들이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혼인을 하기 시작하고요. 세상이 주는 신들과 그 신들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허락하시죠.
아니야, 그게 내가 바라는 길이 아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안 하던 새벽 기도를 쌓고요,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되고요, 한 번도 펴보지 않았던 성경 말씀을 펴보게 되고요, 그 은혜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그 은혜는 잊어버리게 되고, 또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신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들의 모습,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세상 속의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3장에는 3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운니엘과 에훗과 삼갈이라는 사사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선택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에훗이라는 사사 인물을 성경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훗은 15절에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해석에 따르면 그는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하게 된 왼손잡이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왼손을 쓰는 행위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과거에 그랬죠. 오른손잡이가 영재다 해서 왼손잡이면 이렇게 딱 때려서 오른손을 쓰게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때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왼손잡이는 천대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자신의 나라를 대표해서 공물을 갖다 바치는 행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에훗을 보내게 됩니다. 그 말뜻은 이스라엘 민족 통틀어서 이 수치스러운 일을 할 아이는 야, 너밖에 없어. 에훗, 네가 가서 저 왕에게 공물을 갖다가 바쳐. 즉 말해서 에훗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로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삼갈이라는 인물은 단 한 절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 한 절에서 아낫의 아들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낫은 가나안의 전쟁의 여신으로 바알신의 누이이자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런 신의 이름을 따서 삼갈에게 아낫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신학자들은 삼갈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실 때 건강의 문제나 신분의 문제로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여러분들이 저는요 말이 어둡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는 악기를 잘 못 다루고 그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내가 얼마나 낮은지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한테 순종함으로 가는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택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이 시대, 이 세대의 리더자들로 택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열린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택하심 받는 그런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대학부입니다. 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 맞서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사 에웃의 이 스토리를 보면은요, 굉장히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 잔인한 살인 장면이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고 왕에게 자신이 비밀된 일을 얘기를 할 테니까 왕하고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자신의 부하들을 모두 다 밖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자 에웃이 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왕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칼로 찔러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잘 보시면 그런가 보다. 에웃이 그냥 해서 공물 바치러 갔다가 1대1로 좀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왕을 죽였나 보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어떤 왕이 이방 사람이 왔는데 1대1로 아무리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겠다고 해도 1대1로 만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으로 봤을 때 에웃은 이 왕에게 이미 신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냥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물을 바치러 왔을 때마다 정중하게 예를 갖추고, 예를 들어서 에웃이라는 인물이 정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른 민족에게 이 공물을 바치는 일이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거부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에웃을 사사로 사용하셨을까요? 에웃은 본인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들이 있고 세상에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지혜롭게 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낫의 아들이라는 닉네임을 가질 정도의 이방인들에게 아낫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라고 할 정도의 인물이라면, 그것도 가나안 민족에게요. 그는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는 용사였다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 모두에게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에게 크게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닉네임이 붙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사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 지금 주변에 있는 상황, 이 모든 시험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바로 찾아내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잘 지혜롭게 여러분들 잘 대처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상을 대적해서 살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사사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타협하거나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를 보거나 이렇게 정통적인 유교적인 사상들을 보면 참 정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뭘 더 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자리를 양보하기도 하고요. 그런 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로 넘어왔을 때 좀 악영향으로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이 너무나 많아서 이단이라던가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죄를 짓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정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사랑으로 계속 품습니다. 내 자신도 죄를 짓고 내가 죄인 것을 알지만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관용을 베푸는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를 정확하게 끊어내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부분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를 정확하게 끊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끊어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사람들을 살리지 않고 모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고요. 우리도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때 절대로 타협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세상 사람들을 모두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내면에 있는 그 죄의 모습을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민족인 것 같습니까? 물론 위대한 민족이죠. 하지만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이스라엘 민족을 기록해 두셔서 저희들이 보게 하셨을까요? 오늘의 본문처럼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잃어버리고 다시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데 왜 이런 계속된 일들을 성경에서 계속 기록되고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매 순간순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유혹들과 시험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들과 연합해서 살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느끼지만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주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다른 민족을 통해서 시험거리들을 주고 너네를 힘들게 할 거야, 경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크고 비밀된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희들이 사람으로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어떤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셔서 다짐을 하시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다짐을 하시고 사셔도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열린 예배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제가 하려고 했는데요. 긴장이 많이 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열린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영적인 부분과 삶적인 부분이 많이 부딪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대학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같은 맥락으로 설교를 했었는 준비를 하면서요. 처음 이제 열린 예배 설교를 시작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게 사실 수 있습니까? 지혜롭게 사실 수 있어요? 죄를 정확하게 끊어버리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은 사역자로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들을 보고, 세상의 문화를 보고,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것들을 제가 믿고 있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제가 막 저를 정죄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이스라엘 민족들을 봐봐. 이들에게 나는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직접 느끼게 해주는데 이들도 그랬어, 똑같이. 근데 나는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했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줬어. 너에게도 마찬가지야. 윤여가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같이 합시다. 저도 같이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나약한 것을 주님 앞에 신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삶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저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맞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된 것을 모두 고백하고 모두 끊어버리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한 이 기도에 함께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